저는 오늘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의 일들을 보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 천상의 천국의 사항을 시작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볼까요?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는데 7번의 인이 찍혀 있다. 오늘은 인을, 도장을 찍으면 인주에 찍어가지고 그냥 종이에 찍으면은 도장에 그 얇은 그 빨간색만 남잖아요. 근데 당시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인장을 찍는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두꺼운 캐러멜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런 인봉이 7개의 두루마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이 인을 뗄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런데 그 두루마리, 하나님 손에 들고 계신, 오른손에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은 하늘 위에 천군 천사들 중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뗄 사람이 없었다.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었다. 땅 아래 누굴까요? 사탄 마귀가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 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도 떼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 울기 시작했다. 5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장로 중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천상에 있는 장로입니다.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장로가, 영적인 장로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르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울지 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고 그 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그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어린 양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7뿔과 7눈이 있으며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신 전능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7뿔과 7눈은 전능하신 주다, 전능하심이 상징되어 있죠. 이분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계시,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 계시를 성도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어린 양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5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5장의 어린 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왜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 양으로 지칭되는 이유는 바로 신구약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5장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쓴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 제일 처음 등장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22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의 지명은 모리아 산이고 신약 성경의 지명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서부터 골고다 모리아까지는 3일 걸렸어요.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골고다 언덕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땔감과 불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3일 동안 걸어갔는데 갑자기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창세기부터 어린 양이 예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분을 잘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죄사함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또 구약에서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보냈는데 바로가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죽음의 흑암의 권세가 애굽 땅에 나타나 모든 첫 번째 난 것, 동물을 포함한 장자와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각 사람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각 개인이 믿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오셔서 죽음 사망 권세를 넘기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누가 말씀해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을 어린 양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왜 말은, 어린 말은 안 됩니까? 왜 어린 소는 안 됩니까? 왜 어린 염소는 안 됩니까? 왜 어린 양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번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그 보혈을 강조하기 위함,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어린 양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위한 책이 성경책이며 말씀이며, 하나님 보좌의 옆에 계신 분이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5장 7절 같이 한번 계시의 말씀 한번 잘 보셔요.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위에 천사 천군들이나 땅의 피조물이나 땅 아래 사탄마귀 두루마리를 능히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땅에 내려와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어린 양 대신 재림주 심판자 주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두루마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 두루마리, 오른손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죠. 인봉이 7개 찍혀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 신구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두루마리에 대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달한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 기억나시죠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삶의 교훈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돼서 꿀과 같이 달달하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꿀과 같이 단 맛이 나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요한이 취해서 먹었는데 꿀과 같이 단 것 이해가 돼요. 왜? 뱃속에서 쓴맛을
느꼈을까요? 왜 뱃속에서 쓴맛을 느꼈을까요? 바로 말씀의 쓴맛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쓴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에 쓰디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맛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삶의 말씀을 지키면 단맛이 되나 우리 삶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 쓴 공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다음 인을 하나 떼십니다.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무적행의 지옥에 가게 되는 역사를 인을 뗄 때마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무서운 마귀들이 이 땅에 내려와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하게 하며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어린 양만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심판주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의 쓰디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쓰디쓴 공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서 이제 심판하실 인봉을 떼실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에 그 마지막 심판날에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됨을 너희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당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온 성이 다 재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 인봉을 떼셔서 7죄의 모든 인을 떼시는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판에 쓰디쓴 말씀도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어린 양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쓰디쓴 심판의 공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구원주,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신 유일한 보혈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 믿고 구원받았음에 심판하실 때에 나팔 때에 양으로 나눠져, 하나님 믿는 자로 나눠져 기쁨으로 심판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인 줄 알았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9절 맨 마지막 보세요. 파란색 밑줄 분, 사람들을 그 피로 보혈로 사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여기 써져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됐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 복수형이에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왕 노릇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왕 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물을 한 잔 가지고 와라. 집에서 그래도 혼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왕 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왕 노릇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음 꼭 기억하세요. 왕 노릇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제자를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능이 왕 노릇하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 마귀 여러분 얼씬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신갑주 취하여 기도하면 권능 있게 마귀의 미혹 가운데 물리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사탄 마귀 물러가게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노를 하며 영적인 권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의 권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피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꼭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의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갖기 위해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목이 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며 주님께 나와 열심히 주님께 헌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왕 노릇하는 영적 권능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무장되시는 전신갑주 취하여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그 놀라운 영적인 권능으로 이 세상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 세상에서 권세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능으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노릇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권세로 사탄 마귀들이 대적하면 이긴다. 왕노릇 하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음 고린도후서 5장 2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대신돼서 사신, 대사, 영어로 엠버서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 프레스베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외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의 권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프레스베오라는 뜻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도 타국에서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엠버서더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엠버서더라는 거예요.
확 안 와닿으시죠? 찾아봤어 제가. 대사의 특징, 대사의 특권, 세상 외교관의 특권. 첫 번째, 치유의 법권이 있다. 두 번째, 불가침권이 있다. 세 번째, 조세, 면세 등과 같은 법적인 영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치유의 법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침권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헤아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겐 불가침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으로 권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권능을 찾으셔서 사탄 마귀 미혹 가운데 승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중앙교회 성도,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꼭 기억하세요. 어린 양 누구였어요? 신구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근데 왜 어린 양을 썼습니까? 보혈 흘리심, 피 흘리심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이 강조되어 있다. 두 번째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달고 깊고 아름다운 말씀이나 공의에 쓰디쓴 말씀도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미혹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공의에 쓰디쓴 말씀을 꼭 기억하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죄인에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서 제사장들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셔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탄 마귀 권세 이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우리 이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중앙교회 성도들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